사무엘 하도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는 이러한 말씀을 주제를 갖고 있고요. 이름은 이제 그 셰프레 쉐무엘 히브리어에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온 베타 이렇게 왕국의 두 번째 책들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사무엘, 나단, 갓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배경에서는 이제 왕조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변화되었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은 엘리, 사무엘, 사울까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죽음으로 새로운 왕조의 변화가 다윗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울 왕조의 몰락과 함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러한 다윗이 왕조가 다시 강성화됨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겠고요.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신정 국가이지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왕과 선지자가 다스리시는 이런 신권적인 왕정 정치의 나라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통일 왕국이 정치, 군사, 영적으로 번성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 하를 통해 볼 수 있고요. 또 기록 연대는 사울이 사망한 1010년부터 다윗이 40년 재유기간 이제 기록되었다 보고요. 아까 우리가 사무엘상에 살펴본 것처럼 왕국의 분열과 사마리아 분열 사이에 이제 기록되었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이제 왕조가 바뀌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조의 신적 기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위에 있음을 볼 수 있겠고요. 인간이 세운 왕은 결코 하나님의 신정 왕국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압살롬이라든지 세바라고 하든지 이런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절과 끝 절을 보시면 사울이 죽은 후부터 마지막에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그 재앙을 받게 되어지고 또 그 재앙과 함께 이 성전 터에 대한 준비되는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사무엘 하는 24장인데요. 다윗이 범죄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이사 다니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가 이 사장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은 조금 수월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여기도 전체적으로는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의 찬양과 함께 이제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결국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이러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는 이제 예루살렘이 되고요. 33년간의 이러한 내용을 이제 7년 반, 심슨은 이렇게 40년 동안의 기간임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 여기 이제 A와 B는 사무엘 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B-와 A-는 교만한 자를 징계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 상하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눈에 보았을 때 작지만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요. 사무엘 하의 내용은 이렇게 그 후반부가 다윗의 여기 후반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런 교만한 자를 징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시면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주제를 담고 있고 사무엘 상과 하의 모습 보면은 이것이 좀 이렇게 병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상왕 언약궤 사무엘의 통치와 왕을 세우신 하나님 또 사울의 죄, 두 번째 죄 마찬가지로 다윗의 첫 번째, 두 번째 죄가 있고 다윗이 등장한 다음에 압살롬이 등장하고 있고 또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도망가는 다윗이 있으면 여기도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 블레셋의 승리지만 여기서 마지막에는 이 블레셋의 패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나라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이스보셋과 다윗인데요. 사울이 죽었고 다윗이 왕으로 서였지만
이제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울의 친족을 통해서, 이제 그 새로운, 이제 그 이스보셋이 한 2년 정도 왕으로 통치하는 이제 그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사울과 요나단, 아비아다, 말기수아 네 사람이 죽게 되었고, 또 그의 무기든 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사울이 이제 벳산에 이제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에, 그의 머리에 못 박혀 되었을 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그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슬피 울며 금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을 향한 마음이 무엇이면 사울은 여호와께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 대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품고 그에게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을 때, 또 개인적으로는 이 사울과 이 다윗이 이제 그 장인어른이기 때문에 이 또 왕에 대한, 또 하나님 세우신 왕에 대한 이러한 마음을 품고 다윗이 슬퍼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서 유다족 속의 왕이 이제 다윗이 되었고, 이 시간 동안에 이제 그 다윗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러니까 블레셋에 시글락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라 해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요단 동편 마하나미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때 이스보셋이 마하나미에서 2해 동안 왕이 되었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되었고, 그 후에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은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이고 또 레위 지파의 성읍이에요. 그래서 다윗 역시 압살롬을 반역을 피하여서 마하나임으로 피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게 되었을 때에 이제 2년 동안 다스렸던 이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군대 장관 아브넬이 리스바, 그러니까 사울의 첩과 통관해서 이스보셋과 사이가 벌어지게 되었고, 아브넬은 또 요압의 동생 아셀을 준 것이 원인이 되어서 요압이 살해당하게 되었고, 또 이제 이스보셋은 후에 이제 그 바하나와 레가바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그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이 이뤄지게 되는데, 먼저는 이제 사울의 군대 장관이자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을 해요.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을 하게 되었고 사이가 멀어지게 되게 되면서, 그런데 이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단순하게 아버지의 여인을 건드려서가 아니라 선대 왕의 여인을 취한 것은 바로 자신이 그 선대 왕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그 왕정의 이 정통성은 이 아브넬이 가지게 되는 이런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넬이 여기서 이 이스보셋이 여기서 격분하게 되었고, 이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여서 사울의 사람들을 전부 다 다윗에게 가고자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 가는 길에 아브넬이 다윗의 신복과 이제 다윗의 이제 신복인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은 후에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인 군대 지휘관들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면서 사울의 왕가가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다윗이 통일왕국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데,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동 경로는 무엇이냐면 이제 실로에서 에베네셀, 가드, 아글론, 베스메스, 기랏 여아림, 여기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사 사건과 후에 오베데돔의 집, 그다음 다윗성으로 옮겨진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이 모습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세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을 세워주시고 삼으셔 주시고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여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이 통일 왕국의 다윗의 왕이 되어서 나라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 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옮기는 과정 속에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의 집에서 다윗 이 언약궤를 옮기는 중에 우사가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옮기는 중에 이 소가 날뛰게 되니까 언약궤가 떨어질 것이 두려워서 우사가 손을 잡았는데, 이 일 때문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우사가 그 잘못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름을 베레사 우사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언약궤를 붙잡게 된 것은 손으로 붙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를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정해진 이러한 고아자손 통해서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기게 되었을 때 우사의 행동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뭐 끌고 가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잡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사의 행동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우사의 불순적인 행동이었고, 특별히 이것이 신성 모독의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아자손 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약에 성물을 만지면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도 제사장이 이것을 온전히 싸서 채의 고리를 괴고 운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약궤에 대한 이런 규정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언약궤를 만진 것은 그의 잘못이었기 때문에 우사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이 다시 기럇 여아림에 있던 이러한 언약궤가 옮겨지다가 나중에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이 오베데돔의 집이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제 다윗이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궤가 와도 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고, 하나님의 궤를 이제 기쁨으로 메게 되었어요.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제사를 지니고 6걸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를 드리면서 순전하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이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될 때에 춤을 추게 됐고, 또 다윗이 온 족속이 즐거운 하나님의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는 이런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요, 이렇게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오베드돔이 이제 그 다윗께 머물다가 죽게 되었고, 이것이 오베드돔의 집에 머물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윗에 의해서 옮겨져서 이제 실로에 있던 이런 것이 엘리 시대에서 빼앗겼던 것으로 나중에 기럇 여아림까지 머물게 되었던 이러한 언약궤가 다윗 때에 다시 하나님 그 다윗성에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했는가. 사울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기럇 여아림에는 이러한 언약궤, 사울 때 그 엘리 시대에 있었던 이러한 빼앗겼던 언약궤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가져오고자 하는, 다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온전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다윗의 업적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그 다음 시를 통해서 성전 짓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짓기 안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너의 뒤를 이어서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영원히 견고하게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을 주셔요. 이것이 이제 다윗 언약인데요. 사울의 죄 때문에 왕권을 빼앗았지만 다윗에겐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범죄도 실수에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이러한 언약을 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겠지만, 사울이 멸망하고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윗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언약궤도 온전히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영원한 이러한 왕위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러한 다윗 언약을, 그것을 일명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로 인해서 이러한 다윗의 집안에 다윗이 승전하고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딜 가든지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또 이렇게 다윗의 영역을 넓혀주시면서 다윗은 또한 정의와 공의로 사울에 남아있는 이런 자손인 무비보셋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와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갖게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 승리로 이끌었던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암몬 자손이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조문객을 보내게 되었을 때 아몬의 신하들이 다윗이 염탐하게 하기 보냈다고 해서 그 수염의 절반을 깎고 이제 또 의복의 중동불기와 엉덩이까지 가운데 잘라 보내서 다윗을 욕보였기 때문에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어지는데, 여기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제게 보면 지금 잘 흘러가죠. 하나님의 이 왕이 통일왕국이 세워지는 이러한 과정, 또 이제 언약궤를 소중히 여기는 이러한 다윗,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의 이러한 화려한 다시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면 항상 이렇게 온전히 서게 되었을 때에 죄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는 무엇이면은 바로 밧세바와의 간음이에요.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것,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인데, 다윗이 이제 이러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 중에 있을 때에 한가하게 그 왕궁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었고, 밧세바를 마음에 품고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밧세바가 임신하는 것을 알게 되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가운데 앞세우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그를 맞아 이제 죽게 하라는 이런 메시지, 편지를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아가 죽게 되었을 때에 소리내어 울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제 밧세바가 울게 되었고요. 다윗이 이렇게 행한 일을 보았을 때에 여호와 보시기에 약한 거예요.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다시 빼앗아 자신의 아내를 삼게 하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아들이라는 이 모습이 굉장히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그 첫째 아들이 이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칼이 앞으로 너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로는 너와 내 집에 재앙을 끼고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낳은 아이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바로 밧세바 사이에 낳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보면은 율법대로 하면 다윗이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이러한 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할 때 이때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게 해주셨고, 이 용서 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유로하고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과 이러한 사울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사울은 잘못을 하고 핑계대기 바쁜데 다윗은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시작은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그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근데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때 인정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의 모습을 바꾸어가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이후에 다윗이 또 두 번째 죄를 저질러요. 다윗의 두 번째 죄는 무엇이면, 이 말씀 보시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후는 무엇입니까?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 후라는 거예요. 그 후에 암논이 누이 다말을 범해요.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연모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병을 핑계로 자신의 집으로 와서 과자를 구워서 먹게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를 불러들이고 문을 잠그고 동침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동침한 후에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자신을 이제 그 다말을 집 밖으로 버리게 됩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심히 노했지만 벌을 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화가 났지만 암논에게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다윗의 죄입니다. 엘리도 엘리야들의 죄에 대해서 알았지만 금하지 않은 것처럼 다윗이 암논의 죄에서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한 번쯤은 훈계를 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훈계조차 하지 않습니다. 노했습니다. 자신 스스로 화나고 그냥 이것으로 끝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징계로 인해서 다윗의 집에 이제 근친상간 사건이 발생하는데 바로 이제 다윗의 두 번째 징계에서 의를 행하지만 다윗은 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잘못은 무엇이냐면은 그의 사랑이 언제나 이렇게 맹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의 죄가 무엇이냐면 엘리의 죄는 그가 아는 죄악인데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암논이 근친상간에서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을 때에 다윗은 결과적으로 그 집안에서 모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암논과 압살롬 모두를 이 일 때문에 잃게 되어지고 이 일 때문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는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암논에게 복수를 행하는 이 압살롬의 모습인데 2년 후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 다말이 범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칼을 갈게 된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왕을 청하고 왕의 아들을 청해서 이제 이 털 깎는 이런 행사에 다 초청을 해요. 근데 이때 압살롬이 암논만 죽이려고 했을까? 이보면 이제 다윗까지 초청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계획이 제대로 돌아갔을 때에는 이제 그 죽이는 대상이 더 많아졌었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여기서 거부하게 되었고, 너가 그냥 갔다 와라라고 했을 때 압살롬이 이 초청된 이 왕의 이 암논, 그러니까 자신의 누이 다말을 범한 이복형 암논을 여기에서 죽이게 되는 것이죠. 죽이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암논은 죽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암논이 죽었지만 왕이 압살롬이 죽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다는 이러한 말씀이 사무엘하 13장 38절 39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이것 때문에 아버지를 피해서 이제 구스랑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 갔고요. 다윗은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압살롬은 그 3년을 지내게 되었고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서 간절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시간이에요. 자신의 아들 암논이 죽었지만 슬프지만 압살롬이 살은 것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는 이런 다윗, 잘못된 자식에 대한 사랑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이 하강되어지고 압살롬이 상승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스루의 아들 요압이 이제 그 왕의 마음이 압살롬이 한 것을 알고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요압이 할 말을 그 여인에게 넣어주고 두 아들이 있어 한 아들이 이제 죽게 되자 사람들이 그 죽인 아들을 죽여 대를 끊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 너 누가 보냈냐라고 했을 때 요압이 보냈다고 하자 이제 요압에 명하여서 압살롬을 3년 만에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데리고 온 이러한 압살롬을 만나야 되는데 2년 동안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3년 동안 잘못한 것을 알고 피신했을 때에 다시 아버지가 돌아보고 싶었는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만났다면 좋았을 텐데 요압이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밭에 불을 들여서 요압 만나서 다시 그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이제 화해를 하게 되죠. 요압의 중재로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후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향한 이러한 마음,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의 결백이에요. 5년 동안 자기 형을 죽이고서 3년 동안 피신해 있다가 아버지가 다시 자신을 불러들였지만 2년 동안은 만나지 않았던 그런 5년 동안의 이러한 그 공백 동안 압살롬이 이제 아버지를 향한 이러한 이 반역을 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중간에서 도둑질하는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재판을 위해 찾아오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로운 판결을 내기 시작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앙심을 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훔치는 것을 압살롬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데 이 일로 이제 반역을 준비하고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시 다니면서 왕처럼 행세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4년이 지난 후에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앞에 도망간 3년, 그리고 또 와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2년, 5년이잖아요. 그리고 4년 동안 이 사람이 그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다시 과연 뭐 했는가? 그리고 그 이전에 암논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아버지가 하지 않은 그런 2년의 기간, 11년 동안 이러한 압살롬의 마음이 병들고 아버지를 향한 반역의 마음이 계속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드디어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곳인데 이곳에서 다윗 주변의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모아서 아버지를 향한 반역을 일으켜요.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도망갑니다. 이때 다윗 따른들이 함께 가는데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600명이 다윗을 함께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모든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랐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다윗의 모습은 엘리제 사장 때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여호와께 물어보지 않고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간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피난길에 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 하나님의 이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언약궤를 자신의 이 정통성, 자신의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방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돌려보내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는 한 다윗은 다시금 그 언약궤를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겸손히 기다릴 줄 알았던 이런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만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에 다윗이 피난 가는 길에 두 사람 만나는데 첫 번째는 무비보셋, 다윗이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이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와 사울의 친족 시므이를 만나게 되는데 시바는 다윗을 속여서 이제 속였고 시바는 다윗을 조롱하는데 이제 시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주인 무비보셋이 반역을 준비하고 거짓말한다고 거짓말해서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탈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에게 또 이제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저주했죠. 그러나 아비새가 이제 시므이를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고 너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새가 죽이고자 했을 때 다윗이 맞게 되었고요. 또 이제 아히도벨의 이런 계략으로 압살롬으로 하여금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도록 이제 아히도벨이 계략을 했죠. 그래서 다윗의 칩을 온 이스라엘 드러내 모욕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을 처리하라는 이런 계획을 세웠고 다윗 편에 있었던 이런 후세는 그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아가라고 하죠. 근데 후세의 말이 멋있으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따르고 아히도벨은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어 죽고 이 시간에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 왕을 세우고 또 왕을 일으키게 되시면 하나님이신데 압살롬은 여기서 스스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던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압살롬의 이러한 전투가 벌어지는데 동편으로 간 다윗은 압살롬과 이러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에 전쟁을 준비하는데 바르실레가 다윗의 일행에게 필요한 물품과 음식을 공급하고 결국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은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있다가 이제 요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이러한 반역은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때 요압에 의해서 이제 이 상수리나무에 걸려있던 이러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요압에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했는데 이것을 요압이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면서 탄식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을 때 이때 요압이 항의를 하게 되죠.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죽었다라면 왕이 좋으셨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항의를 하게 되자 다윗이 다시 마음을 다시 고쳐먹고 이제 다시 그 귀환을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다윗이 슬퍼하지 못하게 하고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다윗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귀환하는데 다윗 왕이 이제 사람들에게 유다 장로에게 말해서 왜 이렇게 다윗을 모셔오는 일에 앞장서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게 되겠고 이렇게 됐을 때 다윗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을 보게 되었고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서 이제 맞아오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다윗을 이제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시므이 같은 경우에는 다윗에 대해서 비루한 자야 가거라 이 사람을 다시 아비새가 또 이제 죽이고자 해요. 근데 다윗이 건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감찰하실 것이라 말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되었고 또 무비보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압살롬과의 전쟁 전에 그에게 물품과 공급했던 이러한 바르실레가 다윗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갑시다라고 말했지만 바르실레는 정리 거절하면서 대신 자신의 아들을 기맘을 다윗과 함께 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청탁하는 거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바르실레가 있던 곳이 이제 길르앗 지역인데 여기서는 사울의 이제 호의적인 이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이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이 여기에서 아들이 거기에 이제 담보로 잡히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신이 여기에서 반역을 하지 않고 당신을 지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고 후에 솔로몬에게 바르실레를 선대할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황궁 문제로 인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었고 세바라는 사람의 이러한 반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또 세바의 반란, 그러니까 사울 편에 있었던 사울 족속의 편에 있었던 이런 세바의 반란이 있게 되어지고 이제 그 불량배였는데 세바가 이렇게 선동하게 되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요압과 협상하여서 그 여인이 세바를 죽이고 세바의 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 반란을 진압해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수많은 전쟁이 있었을 때 신하들에게 이 공적에 따라서 관직을 내주고 또 다시 그들을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블레셋의 패배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기브온 사람과 사울의 자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3년 동안의 기근이 있는데 이러한 기근은 사실은 열왕기에서 아합의 죄 때문에 3년 반의 가뭄이 있는데 다윗 시대에 사울의 이 집안의 일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려주신 거예요. 사울의 피를 흘린 그 집으로 말미암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 돌아온 족속이에요. 비록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지 않고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셨던 그런 족속이에요.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그런 족속인데 이러한 족속을 사울이 죽였어요. 언제 죽였는가?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신적 환자를 쫓아낼 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바로 이때 사울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이 그 기브온 족속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린 자들의 피로 말미암아 3년 동안의 그 기근을 이스라엘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다윗이 이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면서 이 기근이 그치게 되는데 이때 그 다윗은 기브온 족속에게 말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라고 했을 때 그 사울 집안의 남은 자손을 요구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남은 자손 곧 1급을
그들의 요구대로 내어주게 되는데 이들 가운데 사울의 첩 리스바의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랍의 아들 5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 7명 이렇게 다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데 이때 이제 2장 9절 말씀을 보면은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할 때, 또 2장 10절에 보면은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치 쏟아지기까지, 그러니까 이러한 추수 때에 곡식이 베는 이러한 시기까지 굉장히 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은 한 이제 6개월로 볼 수도 있어요. 길게 본다면. 이러한 이제 비가 뭐 중간에 올 수 있겠지만, 비가 오전 다음에는 보리 추수의 이러한 시기부터 또 이제 이러한 시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6개월 동안 비를 이제 이때까지 시체를 지켰다는 거예요. 리스바가 자신의 아들의 이러한 시체를 지켰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 시체를 지켰던 리스바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런 마음, 어머니의 그런 모성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의 이런 기본 인종 청소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러한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배로 끝이 나고, 다윗은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함으로 끝이 나요. 사사 시대 후반에 블레셋 시대가 끝이 나게 후반기 이후로부터 블레셋이 등장하면서 사울은 블레셋에 패배했지만 다윗은 블레셋에게 패배를 안겨주면서 역사 속에서 이제 블레셋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이제 마지막에 다윗의 찬양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다윗의 감사 찬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한나의 감사 찬양이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의 모든 것이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다윗은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이러한 구원자이시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 분, 또 완전한 자에겐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본관 백성을 구원하시며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이런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마지막 찬양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이도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그 이름을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그 마지막에 이러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교만함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격동시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라고 하는 게 왜 잘못됐냐면, 다윗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센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는 것인데, 민수기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왕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세워지고 마지막에 블레셋까지 멸망시키게 되면서 이렇게 다윗이 자신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커져가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께는 이 모습이 보기 좋은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일궈놓은 자신의 군대를, 자신의 그 나라를 파악하는 모습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다윗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온역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것이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돔이 세워져 있지만, 이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여기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세우신 다윗이라는 왕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성실함으로 반응하는 백성이 될 것을 요청하고 도전하는 책이 사무엘 하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며 택한 백성으로 세워가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사무엘 하의 결론입니다. 그 어느 사건 하나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주권자, 왕이 존재하지만 그들에게는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무엘 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정을 특별히 다윗과의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신정을 분명히 드러내 주시고 다윗과의 이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셔서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백성들의 왕이시고 또 인간 왕에게도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적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징계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의 왕이 진정 하나님이라는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모세오경에서 출애굽기에서 이 언약의 목적,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들이 세계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제3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원,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이 소원의 이 역사가 지금 사사시대를 넘어서 또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열왕기 상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다스리신 나라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